오늘 역대상 19장, 20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업적을 나열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 블레셋을 몰아낸 것, 성전 건축을 소원한 것.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크게 감동하셨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성취할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씨로 나타날 메시아로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윗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하여 엄청나게 크게 감동을 하죠.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건축할 것,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18장에서 20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견고한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람과 모압과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에돔을 정복한 것을 나왔는데요. 오늘은 암몬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 암몬을 공격한 장면 함께 살펴볼게요. 1절부터 다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1번입니다.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수염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이때 옷은 이렇게 치마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요.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암몬의 조문단을 보낸 다윗.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한 나라를 약속받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블레셋, 아람, 모압, 에돔을 정복한 것을 보여주었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였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역대기 기자는 암몬과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원래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하스가 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 사이에 어떤 친밀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 왕에게 길르앗 라못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였던 말이 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주변 국가들이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국가적 예의였습니다. 또한 이런 장례 절차를 통해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거나 화해의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정치적인 이벤트였죠. 다윗 역시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만든 엄청난 행보를 이어갈 때에 암몬을 예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지도자들은 왕에게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니 아니니까 라고 말하며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였습니다.
암몬의 지도자들은 다윗의 거침없는 행보에 엄청나게 긴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전쟁이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하는 전쟁과 주신 땅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통치를 받는 속국에게는 오히려 이 속국이 되는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수염은 고대 사회에서의 남성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에게 남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수염이 다시 자라났다는 것은 구겨진 자존심과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2번입니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과의 전투를 위해 용병을 고용했는데요. 얼마나 돈이 들었나요? 은 1000개가 들었습니다. 다윗 왕과의 전쟁을 준비한 암몬.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이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쟁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입증된 상태였죠. 암몬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온이 선택한 방법은 은 1000개로 용병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베네롭 아람, 소바라임, 마아가, 돕 등 4지역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소바에서 모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병거 34,000대를 32,000대 아닌가요? 네. 32,000대입니다. 예. 32,000대. 32,000대를 몰고 온 용병 부대와 암몬 각 성읍에서 모여든 군대는 군인들이 메드바에 진을 쳤습니다. 메드바는 암몬의 최남단 도시인데요.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어 군사령관 요압과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메드바가 보이시죠? 여기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은 1000개를 이용해서 아람에서 군대를 데려왔습니다. 병거 320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서에 보면 33,000명의 병사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다시 언급이 되겠는데 여기 병거가 32,0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서에는 33,000명의 군인이 온 거예요. 이거를 다시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병거가 1000대고요. 군인이 32,000명이 온 거예요. 요거를 다윗이 무찌른 엄청난 전과를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32,000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밑에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을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며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3번입니다. 요압 장군은 아우 아비새에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울 때 뭐라고 격려하였나요? 13절에 보면 너는 힘을 내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겁내고 있는 동생에게 힘내라고 전면전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전략을 짭니다.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 요압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던 메드바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의 장군을 불러 작전을 설명합니다. 군대를 둘로 나눠 자신은 아람 군대를 맡을 테니 동생은 암몬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둘 중 지는 쪽을 돕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요압은 동생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힘을 내는 근거는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각오한 출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은 싱겁게 끝납니다. 먼저 아람의 용병들이 요압 장군의 군대를 보고 놀라 도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 모습에 암몬 군대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요압은 엄청 긴장했는데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동생에게 힘을 내자, 그리고 작전을 짜서 우리 둘로 나눠서 서로 싸우다가 너는 암몬 사람들하고 싸워라, 나는 아람 사람하고 싸울 테니까 지는 쪽을 도와주자, 이렇게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아람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하게 되죠.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암몬 사람들도 따라서 도망을 하고 자기의 성읍들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짐 싸갖고 돌아왔어요. 싱겁게 끝났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1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4번입니다. 아람의 용병들은 다윗의 군대에 놀라 도망하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나요? 이거는 좀 어렵죠. 16절에 보면 아람 사람을 불러내어 하닷에셀의 군 사령관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하닷에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닷에셀은 1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소바의 왕이에요. 다윗에게 한번 졌었던 그 사람인데요,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설명을 읽어볼게요. 소바의 군사령관 소박과의 전쟁. 아람의 용병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요압 장군의 군대의 기세에 눌려 혼비백산 도망을 하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들의 전력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국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당시 아람은 소바왕 하닷에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닷에셀은 군대 사령관 소박을 보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18장에서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아람 지역에서 몰아내고
아람에게 조공을 받았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시간 순서로 18장보다 먼저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군대 사령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고, 이번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다윗의 군대가 소박의 군대를 만난 곳은 헬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데요. 거기 지도를 보시면 그 2차전에서 헬람이라고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소바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다윗은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지휘관 소박도 죽였습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은 자신의 군대의 참패를 보고 다윗에게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18장에서 하닷 에셀을 물리치는 중요한 전쟁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엄청난 패배를 입고 훗날 군대를 정비하여 다시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하마까지 쫓겨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하맛 소바를 정복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아람 사람들이 용병으로 왔다가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게 되었는데 정신 차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본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군사령관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출정한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 에셀은 그 마음속에 이 다윗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변방까지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하맛으로 쫓겨나는 일이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순서가 뒤바뀌어 있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에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의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위에 지도 보시면요, 거기 라빠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이제 미드바 바로 옆에 1번 숫자 옆에 보면 라빠라고 자그맣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전쟁의 장소입니다. 5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을 정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을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요? 1절 보시면 요거 잘 보세요.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세 번째 전쟁인 거죠. 전쟁에서 요압 장군은 군대를 데리고 암몬을 치러 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뭐 느낌 오죠? 요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밧세바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암몬을 정리한 전쟁.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했던 암몬에 대해 뒷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의 땅으로 공격해 들어가 라빠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죠. 이때 밧세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대기는 왕들의 좋은 점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은 제외시켰습니다. 고대의 왕이 직접 출정하지 않은 전쟁에서 군사령관은 승리의 조건을 다 마련하고 왕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성읍을 정복할 때에 왕이 직접 입성하여 왕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요압 역시 라빠를 정복하고 다윗 왕을 모셔옵니다. 다윗 왕은 암몬 왕이 사용하던 왕관을 빼앗아 머리에 씁니다.
그 왕관의 무게가 금 1달란트에 해당했는데요. 1달란트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구약에서 한 달란트는 34kg라고 합니다. 34kg를 제가 오늘 금 시세로 따져보니까 21억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22억이에요. 이스라엘로 가서 이거 찾아야겠어요. 찾아서 가져와야지. 22억. 다윗이 암몬에게서 빼앗은 것은 왕관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관이 이 정도면 그 외의 금은 부하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18장에서 본 다윗의 행위를 보아 성전 건축을 위해 보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와 톱, 쇠도끼, 돌서래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모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6번입니다. 골리앗의 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흐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골리앗의 동생이 있다는 걸 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성경에 이 거인 이름이 몇 명 나오냐면 5명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맷돌을 5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개를 가지고 나간 이유가 골리앗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거인도 4명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5개를 준비해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따르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골리앗 말고 다른 거인들이 이 블레셋의 장수들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시간 순서대로 쓴 건 아니고 다윗의 승승장구를 설명하면서 블레셋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도 다윗의 군대가 다 물리쳤다는 그런 내용을 마무리로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장수들, 다윗의 승승장구를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을 블레셋에 있던 거인 장수들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소개합니다. 후사 사람 십부게가 10배를 쳐 죽임,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손과 발에 가락이 6씩인 거인을 죽임, 다윗과 그 신하들에 의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들을 죽임. 뉴스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전설 속 거인족 실제로 존재했을까? 지난 1850년 미국 중서부에서는 신장 2m가 넘는 2줄의 치열이 있는 거인의 유해가 대량 발견됐으며 이 중에는 손가락 혹은 발가락이 6개인 것도 있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04년에도 쓰나미가 휩쓸고 간 태국 피피섬에서 3.1m의 거대 유골이 발견됐고 2005년에는 시리아에서 10m에 달하는 고대 거인의 묘지 2곳이 발견됐다. 같은 해 페루 북부 해안에서는 많은 유골들이 가득 찬 고분이 발견됐는데 그 속에 2.8m 이상의 신장을 가진 시신 3구가 확인됐다. 지난 2007년 모로코에서 발견된 신장 2m의 거인족 유골의 경우 분석 결과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이 됐을 때 키가 9m에 달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판단했다. 이것은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발치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요 뒤에 이 기사 뒷부분은 제가 안 실었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종교적인 이유와 그리고 과학적인 이유로 이 거인족들을 연구하는 것이 많이 막혀 있대요. 이게 이 기자가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예요. 이런 그 거인족들이 발견되고 유골들이 발견됐는데 이걸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있대요.
아마도 어떤 뭐 국가 단체나 이런 데서 이걸 보관만 하고 연구는 못하게 뭐 이렇게 막고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이 거인족은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는 거. 예, 다윗의 승승장구.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승승장구를 언급하면서 몇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승리자.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서에 있는 다윗의 기록보다 승리를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장 7절에 병거 32,0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에는 병거를 포함하여 3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대의 병거와 32,000명의 군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잔인하지 않은 군인.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군대가 당시 어느 나라의 군대들의 잔인함과는 전혀 다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영토 획득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화친을 통해 전쟁을 피하려고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역대기는 다윗의 승리를 부각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활용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 노획물을 성전 건축에 사용. 다윗은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늘리거나 재물을 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율법을 따른 것이었고 얻어진 노획물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전쟁 용사들을 중시함.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뿐 아니라 용사들의 이름을 친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승장구입니다. 예, 요거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성경에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 장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네피림을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후에 골리앗을 비롯한 아낙 족속들에 대해서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장수이죠. 힘이 센 아주 용맹한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비롯한 이 네피림들이 키가 컸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네피림도 키가 큰 거인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거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장수예요. 아주 용맹한 장수, 싸움 잘하는 장수. 그래서 이 골리앗을 네피림이라고 해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거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네피림, 거대한 장수인데 키가 큰 것뿐인 거죠. 그럼 왜 이런 키 큰 그런 장수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뭐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창조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으면 우리도 키가 4m까지 자랐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왜 4m까지 자라느냐? 우리 기압이라고 하나요? 공기의 무게가 그 전에 노아 홍수 이전의 공기의 무게하고 지금의 공기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짓누르는 공기의 기압이 강해서 그만큼 더 자라지 못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은 돌연변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인족이 여전히 존재했었음을 뭐 이상하다, 성경이 뭐 틀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다 이렇게 지금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늘 옳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거나 아직 해석되지 못한 것뿐이지 성경에 있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좀만 기다리면 더 정확하게 더 잘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꿈꾸게 합니다. 다윗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 자세히 봤는데요. 다윗은 전쟁할 때 매우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용맹한 자였고 자기들의 국가의 영토를 잘 보존하고 견고히 했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이 역대기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약점들, 그의 허물들 이런 거 싹 빼고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만 딱 보여줘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진 이 메시아는
참으로 민주적이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나가서 싸움하는 그 용맹한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나를 견고히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왕이겠구나. 막 이런 열망들, 기대감들 뭐 이런 것이 막 생기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그 다윗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 땅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날지라도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갈망함이 생기죠. 참된 왕,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롭고 자유롭고 모두가 평등하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를 꿈꾸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매우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이전에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봉건주의의 군주들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해양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상인들이 패권을 점점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충돌의 역사가 거의 2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요. 이 종교개혁 그 즈음에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그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산업 구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전의 정치 세력과 가깝고요. 새롭게 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혹은 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이런 그 기업들은 새로운 신흥 권력들하고 매우 친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이 패권을 갖고 정치 세력을 나의 것으로 삼느냐, 이것으로 엄청난 이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1, 2년 사이에 뭐 10년, 20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 그때 200여 년 동안 끝없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또 산업혁명 때에도 거의 100여 년 동안 뭐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게 거의 100여 년 동안 진행됐거든요. 지금 이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시기에 엄청난 그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학자들은 전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아는 건가 보네요. 지금 이게 미래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치학자들은 지금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전쟁을.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인지는 뭐 눈에 딱 보이죠. 중국하고 미국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5년 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뭐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패권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틈에서 한국도 지금 엄청난 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발딛고 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특정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특정한 정치인을 마치 메시아처럼 지지하거나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좋은 나라로 바뀔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름다운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종말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꿈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만 바라봅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참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